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며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에서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주 전 주일 설교 중에 지체들의 간증을 팔짱 끼고 듣습니까? 두 손 모으고 듣습니까? 라는 적용 질문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들 교회에 청년으로 처음 왔을 때 온전히 팔짱을 끼고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처음 왔을 때 저와 같은 청년들의 음란과 관련된 적용을 들을 때면 속으로 그래도 난 저 정도까지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들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2년 뒤 청년부 시절 제가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저의 음란의 사건을 고백한 후에는 팔짱을 끼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두 손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시편은 다윗의 참회의 고백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읽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어떠시나요? 지금도 팔짱을 끼고 계실까요? 아니면 두 손을 모으고 이 고백을 읽고 계신가요? 오늘 큐티의 제목은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입니다. 이 제목만 보아도 다윗이 가지는 간절한 심령이 느껴지고 또 죄에 대한 중대함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 묵상한 사사기에서도 사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는 승리하지만 여호와의 영이 떠나게 되면 사사 또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것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유기하시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다윗의 부르짖음과 같이 이렇게 성령을 거두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죄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 죄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뒤에 찾아온 나단을 마주쳤을 때 마주한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무엘하 12장을 보면 다윗에게 찾아온 나단이 부한 자가 가난한 자의 하나밖에 없는 양새끼를 잡아다가 손님 대접을 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다윗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7절에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도 처음부터 자기 죄를 보고 나단 선지자를 보자마자 자기 죄를 회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나니 다윗은 비로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로 내 죄를 지워달라고, 그리고 맑게 씻어주시고 깨끗이 제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만이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과 같이 하나님이여를 부르며 오늘 본문을 시작하고 주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는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만이 해결하실 수 있고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우리가 오늘 이 주일과 수요일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은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내 죄에 대한 인식이 분명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다윗은 자신이 주께만 범죄하고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의 죄가 사람에게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행했다고 하는 의미는 아닙니다. 자신의 범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향한 것이라는 다윗의 죄 고백입니다.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그것을 덮기 위해 남편인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어 죽게 했습니다. 다윗의 이 죄에 대한 행위 자체는 사람에게 한 것처럼 보이고 사람에게 한 것이지만 결국 다윗은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한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의 눈에 보일 때는 어떤 사람에게나 대상이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이 간음하고 살인하는 육체적인 죄뿐만이 아니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정죄하고 판단하는 영육간의 모든 죄는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5절과 같이 다윗을 포함한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없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 앞에 목전에 악을 행하는 것임을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은 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런 죄에 대한 이야기가 밧세바 사건이 나온 사무엘하 11장 전에는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잘 살다가 도덕적으로도 잘 살다가 어쩌다 한번 죄를 지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이 깨달은 것은 스스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를 물처럼 먹고 마실 수밖에 없는 존재이며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죄밖에 지을 것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아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8절까지 다윗은 계속해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고 죄를 씻어주시고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려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죄 가운데 있을 때 누구 또는 어디를 찾고 있습니까? 말씀이 있는 공동체를 찾습니까? 아니면 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나 돈을 찾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죄악 중에 잉태할 수밖에 없는,
날 때부터 죄인인 것이 인정되십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청년 시절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음란하게 살았던 죄인입니다. 감사하게도 그런 저를 그냥 버리시지 않고 제 죄를 공동체에 고백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당시에도 많은 눈물을 흘리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교제를 할 때도 많은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 공동체 앞에서 한 고백 덕분에 혼전 순결을 지키고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에도 여전히 제 아내 음란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습관처럼 음란한 영상들을 찾아보았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출산을 한 후에도 여전히 이 음란에 대한 중독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저의 음란의 죄를 고백했을 때 저는 제가 했던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그 고백을 하고 또 아내와는 혼전 순결을 지켰으니 이 정도는 괜찮다고 하며 합리화를 하고 그래도 혼전 순결을 지켰다고 스스로를 포장했습니다. 오늘 다윗은 4절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다윗의 고백까지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죄송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지만 여전히 제가 지은 죄의 행위 자체를 보고 제 안의 음란은 어쩔 수 없다며 합리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 합리화는 결국 결혼 후에 부부관계의 문제로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제 몸에 여전히 남아있는 음란의 흔적으로 인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면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한 사람과 살아야 하는데 평생을 이 상태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한편으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음란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이해가 되었고 반대로 또 사역자로서 그럴 수 없는 저에게는 참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들은 말씀이 있고 배운 것이 있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 제가 예배를 섬기는 자리에 있어서 주일 1부부터 3부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까지 모든 공예배를 가장 앞에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1절에 하나님이여 부르짖으며 이 시편을 시작한 것처럼 육적으로도 애를 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내 죄악을 씻기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해달라고 내 죄를 고백하며 기도하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여 만들 것이 죄일 수밖에 없음을 눈물로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배에 올인하여 예배마다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보내니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을 거두지 않으려면 첫째로는 죄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죄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다윗은 스스로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알고 10절과 같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창조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사용된 창조와 같은 단어입니다. 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스스로는 죄에서 거듭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하나님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사사기 큐티노트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처음으로 회개다운 회개의 언어가 등장합니다. 이전에는 계속 아프다고만 소리치며 기복으로 부르짖었다면 감당 못할 이 극심한 고난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살리시든지 죽이시든지 주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하십시오라고 진실된 죄 고백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러고는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을 위한 간구이고 이것이 회개의 시작입니다. 회개는 진실된 죄 고백으로 시작하여 죄에서 돌이키는 적용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회개는 죄 고백으로 시작하여 돌이키는 적용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돌이킬 수 없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죄는 윤리 도덕적인 죄를 넘어서 우리 존재 자체가 스스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100% 죄인임이 인정되었다면 우리 안에는 어떤 선한 것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과 같이 다윗은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묵상했던 사사기의 삼손의 마지막 장면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라는 표현을 보았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깊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지만 다윗 시대, 구약 시대에는 삼손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내가 거듭나지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다면 다윗의 부르짖음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가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내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주신 죄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죄 가운데 거듭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도 먼저 예배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배가 회복되니 육적인 죄를 짓는 것도 절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힘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던 부부관계의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이 음란은 특별히 음란에 대한 부분은 우리 몸에 씻을 수 없는 흔적들을 남깁니다. 이것은 남자와 여자 모두가 같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이 음란 때문에 몸에 남은 흔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정한 마음을 새로 창조하시는 거듭남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씻을 수 없는 흔적이 남아있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회복과 같이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쫓아내셔도 성령을 거두어 가셔도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저를 회복시키시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거듭남의 은혜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을 거두지 않으려면 첫째, 죄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죄에서 거듭나야 합니다. 그렇게 거듭난 사람은 셋째로 죄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12절과 13절에서 다윗은 주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신 심령을 주시면 자신이 범죄자에게 가서 주의 도를 가르쳐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도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거듭난 후에 바로 영혼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해야 할 것입니다. 거듭남의 기쁨을 회복하면 이제 죄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작게는 개인의 예배의 자리부터 가정, 목장, 직장, 학교 등 우리가 만나게 되는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의 도를 가르쳐야 하고 그래서 주님께 돌아오게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14절과 15절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부르는 구원의 찬양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정말 이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참된 예배가 회복될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시기 위해서 이렇게 처절한 고백을 하시고 처절한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진정한 죄 고백은 단순히 과거의 죄를 뉘우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죄를 미래에는 짓지 않겠다는 고백이 진정한 고백입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이 간증을 여러 사역을 통해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1년에 2번씩 이 결혼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예식 설명회에서 짧게나마 이 예비부부들에게 저의 간증을 나누고 있습니다. 꼭 결혼 전에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고, 그것이 서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고의 선물을 받는 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성도님이 떠오르었습니다. 함께 목장을 했던 성도님인데 이 가정도 이제 새 생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가정도 과거의 죄로 인해서 이 부부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입니다. 특별히 남편 집사님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그 성도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겉으로 보면 너무 멋지고 너무 예쁜 부부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들으실 때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남편 집사님이 죄 고백과 이 거듭남의 경험을 통해 이 가정 가운데 온전한 부부 관계가 회복되고 새 생명을 주시기를 함께 기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고백처럼 또 다윗의 고백처럼 음란뿐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의 죄 때문에 나아가지 못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들은 그런 상한 심령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죄에서 거듭나 이제는 죄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성령을 거두셔도 할 말이 없는 인생입니다. 청년의 시절에는 저의 음란함으로 또 결혼 후에도 여전히 끊지 못하는 음란의 죄로 여호와의 목전에 계속해서 악을 행했던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청년 시절에는 공동체에 고백하게 하시고 또 결혼 후에는 공동체와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죄의 흔적에서 거듭나게 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와 같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거나 그 죄의 흔적들로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고백할 때 정결하게 하시고 말갛게 씻으시며 깨끗이 죄를 죄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거듭나는 창조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는 죄의 자리에서 각자의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여름 사역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모든 교육부서의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남아있는 해외 TT와 광주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곳에 있는 상한 심령이 주님께 나와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며 말씀 묵상과 가정 중수의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준비되고 있는 모든 양육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꼭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 한 영혼이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월 가운데도 쉬지 않으시고 세례를 베푸시고 국내외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온전히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권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워진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태아 생명보호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각종 동성애를 옹호하며 교육 현장에까지 침투하려는 모든 악법들을 주님 막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더 큰 은혜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